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주후 63년경으로 추정되고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까지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또 헬라의 미신적 다신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장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증거에 이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이후 예수님의 승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웁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회개와 침례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삶을 통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2장의 끝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3장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성장에 대해 기록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고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 사건을 계기로 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 의미, 죽음, 부활, 승천 등 기독론적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3장의 설교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4장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동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작도 함께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이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이 공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지혜롭게 변증하자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과 지혜에 놀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은 사내들인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는 무리들이 점점 나눔의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거나 어느 종교든지 진심으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주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보란듯이 반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의 벌을 받고 죽을 희생제물로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의 벌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고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다, 훌륭한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다, 탁월한 지도자다, 심지어 능력 있는 CEO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빈민들을 구제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돌봐주고 압제당하는 종들을 해방시키고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이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죄인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잠시 동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못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